자, 잘 지내셨죠? 추석은 어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 송편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오관이 돌잔치 때 이미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관이 돌잔치에 먹은 송편으로 금년 추석은 송편 끝, 그리고 지나갔고 잘 지내신 줄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 9월 22일, 9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좀 일이 많았어요. 하긴 언제나 일이 많으니까 일 없으면 또 만들어서 하고, 그게 사는 모습이다 보니까 맨날 일에 파묻혀 사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한국이 추석 연휴였잖아요. 추석 연휴니까 자기네들은 노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지만 우리는 연휴가 아닌 것을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트럭도 고쳐야 되는데 트럭도 못 고치고 어제 토요일까지 헉헉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2시쯤 넘었는데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뭘 했는지 피자 3쪽 먹고 끝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고플 때 먹는 거 뭐죠? 라면. 딱 열어보니까 라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냄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렌지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물 끓으면 라면 넣어야지 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 끓을 때를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일을 했는데 한참 한 것 같은데 물이 안 끓어요. 라면 다 꺼내놓고 계란도 꺼내놓고 그릇도 꺼내놓고 이제 물만 끓으면 되는데 물이 안 끓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인가? 그리고 렌지 있는 데를 다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렌지를 안 켰어요. 냄비만 그 위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대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올려놓고 렌지에 불을 안 켜놓고. 그래서 제가 배웠죠. 뭔가 하면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렌지는 켜놓고 기다려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예언서가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언서로 우리 구약성서 중에 들어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56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가운데 50장부터 시작해서 40장부터 시작해서 55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처음 앞부분은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부분이고요. 후반부인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한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간인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쫄딱 망하고 성전 다 부서지고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부분입니다. 물론 성서 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사야는요, 각기 다른 사람이 쓴 것이고, 각기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40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그 불행하고 힘든 시기 속에 쓰여진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그러니까 55장까지의 이 부분의 처음 시작인 40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40장의 끝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나라 쫄딱 나가고 성전 다 무너지고 백성들 다 죽고 포로로 붙잡혀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부분의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애곡을 해도 모자라.
모자랄 판인데 머리를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고 울부짖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새 힘은 어디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포로 기간의 맨 앞부분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의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렇다면 그냥 이 부분만 읽어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무슨 뭐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으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다 그거 좋은 소리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힘이 세진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어 하고 거리에서 한번 떠들고 집에 들어가서 다리 쭉 펴고 누워서 자면서 아 오늘도 한 건 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 이사야서 40장을 쓰고 있는 사람의 지금 그가 보고 있고 그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가 체험하고 있고 그가 역사로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고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얼어 죽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나와. 여기서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판인데 이제는 목숨마저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판국인데 차라리 유업의 아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어딨어 하는 말이 나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무슨 독수리 얘기가 여기서 나와. 성전은 불타버렸고 법궤는 빼앗겼고 내 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렸고 내 아내는 다 겁탈을 당했는데 독수리 날개치는 게 지금 어디 있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내가 지금 걷기 힘들어. 아니 기어도 못 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앉아 힘들어서 누워있기도 곧 순 넘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내 몸이 병들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게 생겼는데 무슨 다름질을 치고 무슨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 처참한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마지막 숨을 쉬면서 살을 깎으면서 자기 뼈를 꺾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비록 내 뼈가 꺾여지고 내 살이 파여나가고 내 민족은 모두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내 자식들은 모두 노예로 끌려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소망입니다. 암울한 시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요, 티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전기줄, 세줄, 가죽줄, 고무줄, 뭐 이런 줄, 이런 뜻입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의 역할이 뭔가? 줄의 역할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포장을 할 때 물건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물건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 또는 줄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줄, 그러면 전기를 연결해주고 전화줄, 그러면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런 줄이라고 하는 의미의 티쿠아라고 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묶여있는 것이고 이렇게 무엇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며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잡아야, 그래야 내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그 소망의 끝에, 내가 잡고 있는 줄의 끝에 있는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소망은 잡는 것. 그걸 놓치면 그 끝에 있는 것과 내가 끊어지고 놓치게 되고 연결에 단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 암울한 시대에 살아요. 최근 한국에서
한국으로부터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과연 이 세상 속에, 아니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뭔가 빛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뭘 바랄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삽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래도 뭔가 기대를 걸었던 그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끝나버렸고, 추석을 앞두고 그나마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재개될 수 있는 시발점으로 보였던 이산가족 상봉,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연기로 끝나버렸고,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극장 상영 이틀 만에 조직적인 경고와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상영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대선의 부재자 투표소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나누어 주었던 대전의 한 민교육 소속 교수는 7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보셨습니까? 박근혜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공약은 박근혜가 내고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돼서 대행적이 생겼습니다. 김무성은 벌써부터 내년 5년 후에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들썩거리고 다니고, 개편된 국사교과서에서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은 위인전 수준이고 도산 안총호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단재 신치호 선생, 우리 이제 신 교수님 형님, 트러블메이커로 나와 있고 아주 혐오적인 수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김한란과 김성수는 독립 애국자가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영어도 잘한다고 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첫 수업 딱 들어갔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밥을 먹었다는 소리인지 밥을 먹었다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애들은 책장 탁 넘기면서 영어 찾아가지고 잘 읽는데 나는 아직도 사전에서 이게 무슨 단어야 이러고 있죠. 밤새워 그나마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준비 착 해가지고 PPT 드리고 파워포인트 쫙 써면서 컨퍼런스를 했더니 보고 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어서 이렇게 딱 하니까 퍼블릭 서비스에, 퍼블릭에서 A자 빼놓고 탁 올려놓고, 꿈에 나온 사람들까지도 영어로 내게 말을 걸고,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니까 그저 시간 나면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살만 펑펑 찌고 죽을 맛이죠.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처음엔 그래 좀 지나면 괜찮아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질 조짐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사야는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소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까? 이곳을 떠나시는 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정 박사님 가정이 떠나셨는데요, 이곳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십자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해드리고 보내드릴 때에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를 딱 잡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게도 이 십자가를 받을 때가 오는군요. 나도 이 십자가를 받을 때가 오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반드시 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설날은 반드시 오고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올 겁니다. 달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올 겁니다. 연구가 끝나고 학업이 끝나고 안식년이 끝나고 이곳을 떠나는 날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안식년 끝나는 건 소망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그쳐야 되는 건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 끈을 놓지 맙시다. 그 끈을 잡읍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지만 렌즈에 불을 켜놓고 기다립시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릴 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는지 돌아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